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많은 역사를 해나가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공동체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서로라고 그렇게 되어진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상전들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종들은 이렇게 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이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신서 자체가 전부 다 한 개인에게 준 편지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는 출발부터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된 연후에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유일신 사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감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태초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은 이렇게 코 위에 눈이 있고 눈 위에 이렇게 눈썹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형상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존재를 닮았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서로의 교제와 교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몽땅 구원받는다. 한때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로 구원받았다, 또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으로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는 교회 가지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형제님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갖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에는 대체로 제가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이런 것이 가만 따지고 보면은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뭐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고 힘들면은 다 힘듭니다. 반면에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공동체도 또 힘있게 나아가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착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나는 이미 교회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공동체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는 많은 어떤 불리한 점 또는 해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고 그 공동체가 뭐냐?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실 때에 요즘 이제 교회 오시면 좀 뿌듯하죠.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보일 줄 저는 몰랐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교회가 뭐 참 크다 그런 생각도 들고, 들어가 보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참 크다. 두 번째 느낌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다, 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죠? 뭐 교회만 번듯이 지어놓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을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가을에 계속해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대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좀 집중적인 것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제가 아마 100%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약간은 추상명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여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빠져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뭐 공동체는 잘 돼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한 개인을 가르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로는 목장입니다. 왜 목장이냐?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한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서신서 대부분 초대교회의 편지들이 쓰여졌는데요, 이 편지들이 쓰여진 그 대상이 뭐냐 하니까 딱 지금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참 뒤에 100년 200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핍박이 오는데 바로, 그죠? 로마 군병이 와서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니까 지금의 가정교회처럼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혹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 목장과 같은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목장에 적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 이게 우리 공부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AD 64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월 18일이었습니다. 64년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6일 동안 로마를 태워갔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씨가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3일을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구역에 있어서 해당되는 구역은 전 반 정도의 구역, 그러니까는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반 정도가 탔는데 뭐 다 탄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때 한 15%의 가옥들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요, 로마의 유적을 보게 되면 다 석조 건물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전부 목조 건물이었대요. 그것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에도 기록에 보게 되면 로마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조 건물 가운데 어떤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이다, 강한 광풍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네로 맞죠, 그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재건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뭐냐니까 방화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을 냈다. 뭐가 맞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후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아마 네로가 그런 짓까지 했겠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니까 끝나고 난 뒤에 또 풍문입니다. 풍문이 뭐냐니까 네로가 술을 먹고 난 뒤에 그 시흥에 겨워가지고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싶대서 방화를 했다라는 그 루머가 온 전역을 파져나가니까 네로가 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악성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방법이 뭐냐니까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검거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어나가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탈출해서,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 보면 그 분위기가 벌써 불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이제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1장 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격려하느냐? 격려하는 그 도구가 뭐냐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어려움이 와도 극복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미국의 어떤 중환자실에 화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생사의 기로를 이미 넘어서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이 어느 날 그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 대학생이 원래 중환자실에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데 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를 보니까는 아이는 완전히 붕대를 뭐 이렇게 완전히 그 화상을 입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나이를 보니까는 중학교 1, 2학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되는 아이니까 이 대학생이 그 아이한테 그냥 너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학교 돌아가면은 문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 문법, 자기 나라 문법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며칠을 계속 더 온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문법을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앉혀놓고 그냥 그래 누워 있는데 말로.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은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급속도로 좋아지는, 굉장히.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난 뒤에 상당히 이 수치가 자꾸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아이가 완전한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정상인은 아니지만은 뭐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완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대해서 문진을, 그 청소년이죠, 그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야기의 요점은 이건 거예요.
자기도 어린 나이지만은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자기도 어린아이지만은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 형님이 오더만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너 곧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거 배워야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는다, 이거 공부하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모양이지. 의사 선생님이 이 대학생을 내한테 보내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을, 이 형님을 보냈다,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아이를 살렸다라는 마음의 소망.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섬김 공동체.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저는 소망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처럼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죽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딴지를 걸려하고 뭔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그냥 신문만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 댓글만 한번 읽어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안 붙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잡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회사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 하고 남을 섬기려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그렇죠, 그죠? 우리 목자 목녀들, 그죠? 여러분 뭐 그냥 살면 삽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금요일마다 뭐 가족 간의 시간은 고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뭐 그게 고난이죠. 그게 다 어려움이고 역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때 겪는 어려움, 억울함, 답답함, 힘든 것, 고생,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비와 어려움이 꼭 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한다는 건 꼭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곳에서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비로소 진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3절을 먼저 읽으면서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는 불쌍한 우리, 참으로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거듭난 것인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고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제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복음을 정말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실했던 이 청년이지만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동일한 걸 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 막 예수를 믿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니까 막 소망이 있고 의욕이 넘쳐요. 그분들 대부분. 이분도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어느덧 이 사람도 가구 업체 종업이었다가 자기가 독립을 하게 되고 가구 업체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이제 마을에 뒤에 자기 이제 공장에 있는 뒤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아주 넓은 바위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이리 쳐다보니까 자기 동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딱 이리 앉으니까 참 편안하고 뭔지 모르지만 크진 않지만 작지만은 행복감이 자기에게 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 편안함, 이 행복감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바위예요. 바위가 자기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탁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항상 이런 바위가 있었구나. 예수라는 바위가 있었구나. 항상 예수라는 바위, 그 소망 위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 깨달음이 막 물밀듯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조금 문학성이 있었는지 급히 종이에다가 자기의 시를 하나 씁니다. 여러분 그 시가 388장 에드워드 모트가 쓴 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디어 필리핀 행저들도 제가 음친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바위가 되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유업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기업이라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 뭐냐? 하늘나라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된 상급 혹은 우리 각자에게 배분될 기업을,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하고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은 저 기업이면 천년 만년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도산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때에 이런 기업들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소망들은 다 그와 같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후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다라는 말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떤 것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것은 뭐 3만 원 주가에다가 폭삭 망하니까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가치가 떨어지지. 그 다음에 쇠하지 않다라는 건 원래 뜻이 희미해지지 않는 이런 뜻인데, 그건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처음은 다 출발할 때 아름답습니다. 무슨 뭐 조직 폭력배나 뭐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야 뭐 처음부터 더러울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타락을 하고 더러워지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토록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 또 자영업을 하고 생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의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을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생업과 그 기업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으로는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훨씬 기업을 저는, 또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러면은 좀 작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좀 멀리서 이렇게 여유 있게 내다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 이거 당장은 보통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망합니다. 결국은 정직한 사람들이 기업을 끝까지 잘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천국 신앙이 있을 때 사람이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기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아주 특출나게 이 일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인데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제가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부산 진구에 있는 어떤 복지원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복지원은 다른 복지원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그래가지고 부산 진구에서는 그 복지원이 말하면은 무조건 다 믿어주고, 그 복지원을 중심으로 부산 진구의 나머지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 운영하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이거 입버릇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하는 말이, 좀 교회의 목사님들도, 교회의 좀 성도들도 천국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을 보니까 천국 신앙이 확실하면은 분명히 좀 더 바르게 사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신앙이 있으면은 좀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에드워드 모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신앙을 가지면서 욕심 없이 계속 가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가구업이 점차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직접 하나님의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의 나이 55살에
그의 재산과 기업을 다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그는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77살에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될 때에도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졌던 천국 신앙 3절 4절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은 이 땅에서도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그 땅에서도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 조승래 권사님, 여러분, 이분은 교회와 교역자와 교우들을 참 많이 사랑했던 분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건축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승래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조승래 권사님이 이렇게 지어지는 이 교회를 보면 참 기뻐하실 텐데 이걸 못 보고 가셔서 또 늘 저기 안나회 방도 좀 어둠컴컴하고 좋지 않은 데서 그리 계셨는데 이제 좀 더 좋은 데 안나회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좀 계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만 조승래 권사님은 더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마련하신 기업, 그곳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족들이 또 그 위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들한테 우리 조승래 권사님이 교회에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가, 천급의 상급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가, 이 소망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에는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부분 약간 남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망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가 미래에 바라볼 소망뿐만 아니라 그곳에 걸어가는 길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았나니라는 원뜻은 방패로 둘러싸서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방패로 우리를, 그것도 시제는 지속적인 걸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천국이 있으니까 한번 걸어와 봐라 하면은 우리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갈 때 주님이 때려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걸음걸음 속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제 그거보다는 더 원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뭐 주시지 좀 말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없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꼭 주실까? 이 질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답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단편적으로는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온 단편적인 답변은 뭐냐 하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실현 주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에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한 건 뭐냐 하니까 이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한 이야기인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니까 정말로 어떤 분이기에 참 이런 별명을 가졌을까 하는데, 이분의 별명이 작은 예수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장가가고 어느 정도 있다가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신앙을 생활하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자그마한 회사인데, 그것도 하도급 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하급 직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막 들어갔을 때에 너무너무 이렇게 돈이 적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뭐 별로 지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니까 회사에 도난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을 딱 그냥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 회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가지고 청소하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심을 계속 받는데 참 괴롭죠, 그런 날을 보내는 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부장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뭐 하도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문초를 한 거예요. 당신 막 하나 따져 묻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는 도저히 더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항상 식사를 하는데, 도시락 그날따라 여는데 도시락 그 보자기 위에 편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억울하게 만든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서 빛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뒤에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부당하죠?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걸음을 따라오게 하셨다.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이 편지를 읽고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날도 그대로 행동을 하고 저녁에 떠나면서 부장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는 이 세상이 슬플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정말 더 필요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저는 가슴속에 새깁니다. 부장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혐의가 곧 벗겨졌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사장님이 자기 이 가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 회사를 이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의 결과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면 꼭 어려움은 옵니다. 말 그대로 수고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피곤도가 느껴지고 피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중간에 나중에 가면 하기 싫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기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럴 때에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뭡니까? 열매 없습니다.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면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입니다. 정말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열매 없이 인생이 끝나느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티도록 주님께서 버티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은 꼭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포기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은 오늘 오신 우리 김자선 선교사님의 특별히 이 메시지와 그의 이야기를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김자선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꼭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자선 선교사님 거기에 가서 가장 크게 내가 저 인생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니까 김자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유익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얻은 어떤 교훈과 유익은 참 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 나온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틴다. 여러분,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재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저의 이 전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 뚜게가라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면 됩니다. 목자 목녀들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에서 그래도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바른 소망 가지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애를 쓸 때에 중간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그렇게 할 때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텨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소망이 있어야 사람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밭을 가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도 그것을 나눌 소망을 가지고 한다. 소망을 가져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많은 소망들이 있겠지요. 그 소망에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소명, 이 소망, 이 세 가지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내가 버티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